말씀은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가 있습니다. 이 생애를 보다 멋지고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또는 철저하게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하면은 잘 될 것이라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길이,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일까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죠.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욥은 욥기서에서 배틀의 북처럼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삶을 오히려 잘못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았다고 해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또한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우리는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아무것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또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물어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만큼
육신적으로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특권을 누리려면은 육신적으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가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기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고난을 감수해야만 주님이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뜻대로 또는 주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여야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걸음을 걷도록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걸음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걸음을 인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걸음을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실까요?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첫째, 가야 할 방향을 사랑으로 지시하신다. 따라할까요? 가야 할 방향을 사랑으로 지시하신다. 다시 한번요. 가야 할 방향을 사랑으로 지시하신다. 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이 가야 할 방향을 사랑으로 지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다시 한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야 할 방향을 사랑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징계하시고 또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어요. 왜?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시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사랑으로 지시하신다 했죠. 그러면 지시하신다라는 말은 뭘까요? 훈육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시한다, 훈육한다. 즉 훈육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시하고 어떻게 훈육하실까요?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자상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스스로 가끔씩 또는 자주 주님의 계획을 망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행동을 해서 주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과 딴 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끔씩 또는 자주 주님의 계획을 망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가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원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부모의 계획을 망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 계획을 망쳐놓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왜?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매를 드신다는 것. 이렇게 매를 드셔서 우리의 잘못을 먼저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심으로써 바로 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방법을, 가야 할 방법을 사랑으로 지시한다. 그럼 여기서 지시한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훈육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시한다라는 것은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우리가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더 읽어볼게요. 7절 8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자, 이 징계는 하나님의 책질과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는 것이라는 것.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징계를 할까요? 왜 이 징계를 다 받는 것이라고 할까요? 이 징계가 없으면은, 너희에게 없으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것이 없으면은, 이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생자이기 때문에,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처럼 무조건 해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기 감정에 앞서서 무조건 해초리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은 잘못된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언제나 조절하시는 매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조절하시는 매를 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때려도 조절하면서 때린다라는 거예요. 왜? 상처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매를 마구잡이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는 것이죠.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상처는 물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를 드셨다가도 즉시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스스로 고치려는 의사가 있다면 매를 대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매를 드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이 징계의 목적은 늘 책망과 바로잡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망과 바로잡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뭘까요? 책망과 또는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하기 위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되시는 매는, 그분이 들고 있는 매는 늘 사랑의 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매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사랑으로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야 되는 길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사랑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감동감화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야 할 길과 방향을 확실히 알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느냐?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할까요?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 네, 우리 주님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81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사망의 길로 가야 할지, 생명의 길로 가야 할지, 넓은 길로 가야 할지, 좁은 길로 가야 할지, 넓은 문으로 가야 할지, 좁은 문으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기록하셔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826페이지입니다. 826페이지
시편 34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면 먼저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경외함을 두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경외함을 두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면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또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바로 뭡니까? 그러면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악한 사람이 아닌 선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침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늘 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주님은 섭리적인 다루심 속에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의 영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왜 내 안에 내주하실까요? 그 내주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까?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따름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신을 주관할 때에,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걸음씩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간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장래의 일까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일꾼들처럼 성도들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여금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착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17절의 말씀입니다. 810페이지입니다. 810페이지 시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다시 한번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가고 있는 길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모든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는 방법은 가야 할 방향을 사랑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 개개인을 그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빛이 그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니가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샘솟는 물가까지 안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자신의 생애를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성도들의 걸음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을 볼까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897페이지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날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서 모든 한날을 면하게 하시니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생애를 주님 앞에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하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시하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시하시고 가르치며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 걸음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가야 할 방향을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지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해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가야 할 방향을 사랑으로 지시하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전 세계를 주님 앞에 맡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 그래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가야 할 방향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여 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의 뜻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사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지시대로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8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는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가야 할 방향을 사랑으로 지시하시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